어제 이어서 다락방 강화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최후의 만찬으로 알고 있는 그 밤에 제자들에게만 비밀로 얘기해 준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돼요. 이제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성만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렇게 너희도 가서 발을 씻겨주는, 서로 씻겨주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명령해 주십니다. 흔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낮은 자리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가 쉽습니다. 근데 점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는 허리를 굽히지 못하고 목에 기부스를 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셨다면 예수님도 섬김과 경배를 요구했겠죠. 지금 하나님의 위치인데.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친히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섬김과 도리어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기 위해 오셨음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 것을 요청해 줍니다. 4절 말씀입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에 이에 대야를 물에 담아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 시작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누굴 만나냐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치 종처럼 물을 떠다가 제자의 발을 씻기시고 닦아주십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노예가 보통 어떻게 보면 종이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도 종들에게 요구하지 않는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풍습을 보게 되면 종이 아니면 누가 하냐면 나이 어린 사람이 연장자에게 하는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제자들은 당연히 어떡합니까? 스승이에요, 예수님은. 그리고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발을 씻길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연장자의 발을 제자들이 씻겨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 발도 안 씻어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고 섬기지 않았을까요? 왜 지금 예수님이 스승인데 스승의 발도 씻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섬김 받고자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낮아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서로 오른편, 왼편 자리 싸움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 마음이니까 어떡합니까? 내가 저 사람의 동료의 발을 씻겨주게 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섬김받고 싶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조차도, 예수님 발조차도 닦아주지 못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사실상 교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사람들이 모이잖아, 교회에서도. 이 안에서 항상 갈등의 대부분이 내가 남보다 낮아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을 보면서 이런 갈등을 보셨죠. 서로 싸우는 걸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가치관을 바꿔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높고자 하면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친히 제자들보다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곧 오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계속 말씀하셔요. 내 몸을 너희를 위해 내어주겠다. 그리고 이런 섬김이 너희도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이런 섬김은요, 누가 그냥 억지로 발을 씻긴다고 그것이 감동되고 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보통 발 마사지 같은 걸 받잖아요. 그러면 정말 잘 마사지를 시원하게 해줘요. 남의 발을 막 만져가면서 오일을 발라가면서 해줍니다. 감동받습니까? 감동받지 않아요. 이윤즉슨 여러분이 돈을 내고 하니까 그건 섬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와 지위와 경제력과 학력 이런 걸 보면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교회에 와서 화장실을 청소하기도 하고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주차 안내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기꺼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인데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그 본 사람들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은 감동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세상 가치관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낮아져서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얘기합니다.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서 서로의 종이 되어 섬겨주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우리도 그런 예수님처럼 제자의 발을 씻기고 또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누굽니까? 발 씻기를 거부한 제자가 등장을 해요. 내 발을 못 씻기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라고 얘기하면서 왜 내 발을 씻기냐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보면 어떻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7절에 또 얘기해.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야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얘기해요. 도대체 베드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했을까?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아니면 제 발은 제가 씻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발을 씻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이 말은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추궁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나쁜 놈들,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도록 가만두는 거냐? 왜냐하면 다 지금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기다가 지금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 발을 씻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씻김 당한 자들을 추궁하고 책망하는 거죠. 어떻게 스승이 발을 씻기도록 가만히 있어? 나는 그렇게 못해. 내 발 씻기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달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이냐면 교만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주장하는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속내는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저 제자들하고는 다릅니다. 차원 다른 제자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만히 내용을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내 발은 내가 씻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주님의 발을 씻겨드려야죠 라고 얘기하는 행동을 보이지를 않아요. 그냥 발을 씻기지만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변화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섬기려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 중에서 수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수제자의 입장에서 다른 그 제자들의 발을 내가 씻기겠습니다. 주님처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떡합니까? 다른 너희들하고 난 다르게 예수님께 내 발을 씻기게 할 수는 없어 라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신앙의 삶을 살면서 먼저 믿는 자로 자기 의만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뭐냐면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일 베드로가 수제자이고 제대로 깨닫는 사람이었다면 자기도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예수님의 그 일에 동참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기 싫다면 그러니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은 되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고난주간을 걸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의 의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겸손히 주님처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제자의 모습이 바뀝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목욕시켜달라는 거예요. 이제 발 정도는 아니고 머리도 손도 다 씻겨달래, 온몸을. 그렇게 요청을 하는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9절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처음에는 발도 못 씻게 하더니 이제는 자기 온몸을 씻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굉장히 양극단을 오가는 그런 신앙인이에요. 언제 기분 좋으면 막 그냥 죽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어떡해요? 모른다고 부인하고 계속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지금도 발 씻지 말라고 하더니 이제 온몸 씻어달라고 그러고, 지금 양극단을 오가는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기분 좋으면 막 열심히 하다가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뭐 교회도 안 나오고 뭐 자기 뭐 뻗띵기고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이고 자기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1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자기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래서 그러므로 다는 깨끗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목욕한 사람과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먼저는 목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발을 씻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은 구원을 얘기해요. 그리고 발을 씻는 것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목욕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해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단계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불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얘기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해 주죠. 너희는 이미 다 목욕했다.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제 맺고 살면 된다. 얘기해 주는 거죠.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들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받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 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목욕 안 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12제자 중에.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습니다. 그냥 랍비요, 그러니까 스승, 선생님 이 정도만 얘기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한 사람을 가룟 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성찬에 지금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또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발만 씻고 살면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가 뭔가를 행동하는 것부터 신앙이 나가야 되는데,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뭐냐면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이란 바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으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교만과 자기의 의와 이런 신앙생활을 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떡합니까? 주님을 온전히 영접해야 돼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영접한다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겁니다. 믿고 어떡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게 보내주셨고 그가 나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고난당하셨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가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어떡합니까? 구원이 일어나는 거죠.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이제 나의 삶을 이제 통치하여 주심을,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을 내가 영접하게 됨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은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 놀랍게도 교회 다니면서 여전히 앉아있지만 성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여전히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나의 삶의 통치자로, 나를 핏값으로 산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플러스 실행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양극단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공중고개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균형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균형을 잃으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균형 잡힌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이렇게 고개를 타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처음 신앙의 삶을 살 때는요, 줄에 올라가요. 믿음의 줄에 올라가서 걸어가려고 하는데 자꾸 떨어져요. 왜냐하면 균형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떨어져요. 몇 번씩 줄에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훈련을 거듭하다가 보면 균형 잡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도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계속하다가 보면 뭐 때론 떨어질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하지만 어떡합니까? 이젠 결국 균형을 잡게 되고 믿음의 그 길을 걸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으로 근데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선물로 주시고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그 길을 걸어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이 믿음의 줄타기에 우리는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한 대로 목욕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목욕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떡합니까? 균형 잡는데 계속 실패해요. 떨어져요. 곧바로 이제 우리가 2일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졸무로 시험 들고 베드로가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실패의 자리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씻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해야 돼요. 근데 이 베드로의 교만이 꺾이지 않았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언정 자기는 절대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교만해서 자기의 의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얘기했지만 주님은 경고해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줘. 그러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저의 부족함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이 오래 하다가 보면 신앙 연수가 많아지다 보면 교만해져요. 자기가 뭔가 할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설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나가 자빠질 그런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신앙의 연수가 그걸 지켜주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 공부를 했는지 그게 지켜주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성령을 붙들고 사는가, 성령의 인도함 받는가, 주님 말씀 붙들고 서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고난 주간을 걸어가면서 특히 성금요일에 주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은 뭐겠어요? 이 잔이 비껴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의 의지를 꺾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할 건가? 이 시간의 기도가 하나님 내 뜻을 좀 성취시켜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이건데 이걸 이루어 주세요 라는 겁니까? 주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난받아야 되고 자기 뜻과 상관없는 저주와 멸시를 받아야 하는, 아무 죄가 없는데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그런 상황 앞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예고됐던 대로 가룟 유다가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그가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면서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산헤드린 종교 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게 되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 성금요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 또 그 십자가의 부분들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좀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성금요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의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도 서로 그렇게 섬기는 종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베드로처럼 자기의 의와 자기의 교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꺾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다시금 입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로 균형 잡힌 신앙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